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AD 65년에서 70년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을 시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핍박이 가장 거세었던 시기가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였습니다. 기독교의 영적 거장들이 순교하던 그 현장에서 로마에서 고난받는 형제들에게, 또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간곡한 마음,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소개도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핍박이 거셌던 그때에 성도들에게 가장 긴박하게 전해야 하는 이야기, 또 가장 필요했던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처음부터 전하는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긴박한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 또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시는데 그 첫 이야기를 세례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요한복음을 볼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에도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기를 회개의 세례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회개를 의미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할 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마음으로 회개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회개의 세례에서의 이 회개는 내 삶의 이 행동의 변화도 포함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내가 소극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저 이것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이렇게 돌보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때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또 때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힘든 일을 당해도 인내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세례다라는 것이지요. 참된 회개,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내 삶에서 어떻게 내가 죄악의 사슬을 끊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고민하면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세례란 그러므로 책임감이 있는 세례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포함한 세례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야 그래 세례받은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는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요한이 세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정말 잘 믿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누가 이것을 훔쳤으면 그것을 돌려주면서 용서를 구해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어느 친구의 누군가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이게 죄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 물건 제가 쓰면 그러면 그게 용서가 아니죠. 회개가 아니죠. 이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용서를 구하고 이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틀렸어. 이거 당신 건데 내가 욕심내서 가져왔거든. 다시 내가 갖다 놓을 테니까 날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이거 내가 준비한 건데 이 상품권으로 가족들하고 식사도 해. 내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여기까지 가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것이에요. 메타노이아, 탄복하고 행동하는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참고 회개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입교하고 세례하는 우리 성도님과 이미 입교와 세례를 마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오늘 성경 8절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증언을 합니다.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제자들이 한 곳에 다 같이 모여서 성령의 세례가 시작이 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숫자가 줄어들면서 주님을 기다리던 바로 그때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 세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들이 성령님이 세례 주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는 누군가 한 사람이 받고서 나 좋았다, 나 성령 세례 받았어, 여러분 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공동체가 받는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또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세례가 성령 세례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받았을 때 그것이 성령 세례였습니다. 꼭 성령 세례가 이런 모양이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 모임이 성령 세례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이미 세례받은 교인들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교인들은 한 마음이 되도록 행동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이미 세례를 받은 교인들과 앞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모든 교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거룩하여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령 세례의 은혜가 또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계획임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부활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선포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 선생님,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한탄을 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선포를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그거였어요.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과거를 이제 회개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는데 그냥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회개를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받은 세례를 갚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다시 십자가를 뽑을 수도 없는데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내 삶에서 이루어 가면서 우리 주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 세례의 은혜는 유효합니다. 지금도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모든 교회와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성령님이 주시는 세례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 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성령 세례, 이렇게 보지만 질문을 한다면 물 세례가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왜 질문을 하시냐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물 세례가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네, 둘 다 중요합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길게 세례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물 세례가 중요합니까?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물 세례가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경건의 능력을 의미하죠. 능력과 모양 중에 뭐가 중요해요? 라고 하면 둘 다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여행을 가요. 자, 김기현 목사가 여행을 가면 제가 이제 내일은 월요일 목회자가 쉬는 날이니까 한번 여행을 가야지. 내가 오늘은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저기 광덕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겠다 하면 여러분, 제가 뭘 준비할 것 같으세요? 편한 옷을 입겠죠. 또 신발도 편하게 신어야겠죠. 그렇게 나갈까요? 물 준비하시겠죠. 제가 이제 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준비하는데 물을 어떻게 가져가요? 자, 오늘 내가 광덕산에 가니까 수돗물을 탁 틀어서 이렇게 손에 받아가지고 자, 내가 광덕산 갔다 올게요 여보, 그렇게 다녀옵니까? 아니에요. 물을 어디에 넣어요? 물병에 넣어요. 물병에 넣어서 가야 그 도보 여행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이 관계가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물 세례,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런 주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잡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례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요. 그리고 그 세례라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는 거예요. 물 세례가 뭐가 중요해요? 난 세례 필요 없어요.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는데 무슨 아무 상관 없잖아요. 아무 상관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물 세례도 중요하고 성령 세례도 중요한 거예요. 물 세례를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교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내 세례라는 그릇 안에 담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고 경건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세례와 입교를 받은 사람들이거나 세례와 입교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 교회의 세례 교인인데 이 여기 교회 세례 교인으로 내가 죄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사모합시다. 또 물 세례의 귀함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교회 오늘 이렇게 세례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거나 흔들린다 하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거룩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여기 교회 세례 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